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부족한 종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들고 섰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같으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종은 다만 십자가 뒤에 감추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보옵소서.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능력 얻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경지에 다다르기를 원하는가? 인간에게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런 가시적인 세계 말고 어떤 초월적 경지는 없는가 보겠습니다. 보통 신앙인은요, 하나님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이르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이루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장로니 권사니 그럽니다. 목사라 해도 다를 것이 없겠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좋은 신앙입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 활동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여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 현실에 나타나는 일은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멀리서 바라볼지언정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런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한 몸처럼 밀착해 있다면 포기할 것이 많거든요.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와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대개는요, 그래도요, 우리 같은 적어도 신앙을 가졌다면은 죽을 때 이르면 그때 하나님을 원해요.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다 부질없다. 의미가 없다. 더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이럴 때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러면 늦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바라는 것과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가서 바라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생각해야죠. 죽을 때는요, 다 놔야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늦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아니면 미성숙한 구원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모르겠습니다. 알았다면 아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해요. 지금 사는 이 삶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삶에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천국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바란답니까?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내가 가본 천국하고 막 책도 쓰고 그럽니다. 저는 그것이 거짓말이라 생각은 안 합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경험을 했을 테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경험이고 물론 도움을 요만큼 주겠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주 신뢰할 만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없는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천국이다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이 말씀이지요. 고기도 씹어봐야 맛을 안다고 합니다. 요새는 고기가 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별로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이해하며 또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이 삶이 있는 이유는, 이 삶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영원한 세계를 사전에 그려볼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지금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자기 경험의 세계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요. 그러면은 신앙이 깊이 들지 않고 익숙치 않은 사람은 어떻게 불편한 게 앞서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2 대우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바실레이아는 나라, 영토나 국경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지금 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느냐, 이겁니다. 신앙이 성숙해서 어느 깊은 단계 곧 영성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문제입니다. 대개 다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고 싶지는 않아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생도록 그 언저리에서 맴돕니다. 그러다 말아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했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며 평생을 사는 셈입니다. 그 삶이 무에 좋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완성의 단계에 있지 않으면요, 이 일 터지면 저 일 터지고 저 일 해결하면 이 일 터져요. 끊임없어요. 경건이란 말 유세베이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유와 세보마이를 합친 말입니다. 유는 올바르게 행하다, 좋게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보마이는 경의를 표하다, 숭배하다, 예배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현실의 존재로 깨달아 올바로 섬기는 데 연습하듯 훈련하듯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성이라는 말을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영성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이럽니다. 영어로는 divine nature라고 합니다. 본성적인 성격, 신의 성격, 신의 특성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 겟네데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이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땅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무엇이 태어납니까? 일단 그것을 영이다 그런 거예요. 푸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육체 가지고 육체의 안목 가지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영의 상태로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푸니마오 데오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카이투스 플러스 퀴는타스 아우톤. 그러므로 그에게 나아가다 예배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엔 푸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 데이 프로스큐닌, 반드시 영과 사실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나아가요? 영과. 근데 또 사실이라는 게 더 붙었습니다. 알레데이아. 우리는 뭐 진리라고 진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데이라는 말은 반드시 무엇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영어로 it must be인데 반드시 무슨 상태로 있어야 한다. 이 예배를 하다는 말 프로스 퀴네온데요. 본문에서는 이제
말 꼬리가 어미 변화가 있어서 프로스퀴눈타스, 프로스퀴네인 이렇게 두 번 쓰였습니다. 프로스퀴네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까이요. 하나님 하면은 좋아야 해요. 뭐 억지로 좋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경험을 쌓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과 사실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이 제목 아래 딱 써놓은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주보예요. 엔 푸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 영 푸니마와 사실 알레데이아가 그랬습니다. 알레데이아를 보통 진리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 뜻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어떠한 꾸밈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과 영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푸니마와 나의 푸니마와 관계를 맺습니다. 육체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본질은 사르크스, 살덩이, 이 살덩이가 아니에요. 푸니마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하나만 남습니다. 오로지 사실로, 참으로,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냥 하나님 하면 좋은 삶이어야 한다. 이거죠. 그가 이를테면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삶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깨닫는 방법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겟레데 아노데, 하나님께로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영이 살아있는가 진단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가? 이것만 따져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크게 불편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영이 태어나지 못했거나 미성숙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이 달걀이 있어요. 달걀이 이제 그 달기 품고 있다가 껍질을 깨고 나와야 이제 달기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달걀 상태로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편 내 의식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떨쳐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영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키우며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디바인 네이처, 영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떼어내고 영성을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살려내고 성숙시키자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영성이 있다는 것은 영이 살아있다 이 말과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고하게 살려낼 것인가, 또 어떻게 성숙시킬 것인가. 영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다 끝.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은 이 문제입니다.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 복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복 받아도 죽고 받지 않아도 죽습니다. 제가 이를테면은 내일 죽기로 어떻게 뭐 정해진 뭐가 있다 그럽시다. 그럼 병원에 뭐하러 갑니까? 내일 죽을 건데 말이에요. 그러나 내일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또 다음에 일도 해야 하고 다음 주 일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고 귀찮지만 병원도 가고 또 그때까지 아프면도 곤란하니까 그런 거지요. 죽으면요 복도 무엇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때문에 건강한 신앙인은요 언제나 죽음을 머리에 이고서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귀와 영화를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자세로 삽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눈앞에는 죽음이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요. 언제 죽어도 좋을 삶이어야 한다 이거지요. 복이라는 것은요 음식으로 치면 양념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우리가 아직 성숙지 못했을 때 말이에요. 그 표시로 나타내 주시지요. 표시, 표적, 세미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맹물로 포도주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받아 잘 살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복이거든요. 그 때문에 신앙생활 초기에는 나름대로 은혜가 넘칩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성숙을 해야 하는데 성숙 못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복이고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한 일만 자꾸 생깁니다.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못 가니까. 복을 한번 경험한 사람이 똑같은 복을 주면 복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의 본래 목적은요,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하나님의 형상, 젤렘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감추인 형상이 제대로 형태를 갖추며 드러나는 것이 영 푸념합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 내면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젤렘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다른 자기가 좋다 생각한 것을 다 취해도 만족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 안에 모시기까지는 내가 그토록 좋아한 것이 나 만족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쉽지요.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하나님으로 일단 충만해야겠다. 그러면 그래놓고 나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살려내고 또 성숙시킬 것인가, 이게 인생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러 닿고자 한다, 이것입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영성은 사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경지로 나아가고, 아니면 그저 저렇게 생긴 동물도 있는갑다 하는 것처럼 인간이란 동물로 살다가 마는 겁니다. 현존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생물학적으로는 동물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그 경지에 오르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라는 독특한 포지션을 가집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신의 경지에 있겠다 이건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그럴 만한 어떤 잘못을 갖고 계셔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예수님께서 계시면은 자기들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서 그랬든지 찔려서 그랬든지 좌우지간 싫어했습니다.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마침 기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근동 문화권에서 돌로 친다는 것은 어떤 율법이나 계율을 어겼다든지 그랬다는 뜻입니다. 왜 돌로 치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칭 하나님이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하지 뭘 하겠냐. 우리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갈릴리 나사렛 사람, 이것만 본 거죠.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으니 틀린 말도 아닌 거예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랍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지요. 성자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하나님이시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자식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같았으면 우리 역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고 하면 자기 자신 또한 하나님이라는 부류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예요, 지금. 아직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쪽을 지향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 아니 예수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너희 아버지라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기독신앙인 대부분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류로 여길 생각이 없습니다. 좋게 말해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그럽니다.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마음이 애초에 없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포기할 것이 많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할 할 것 같고 가지고 싶은 것도 못 가지라 할 것 같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요. 그 당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구약 성경에 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독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들이죠. 매우 어색하지요. 우리나라 말은요, 단수 복수를 별로 구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쉽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단수형은 뭐냐? 엘로아흐입니다. 이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엘로힘이라고요. 저는 엘로힘을 집합명사처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종류가 모여 하나를 이루는 전체를 뜻합니다. 여럿이면서 하나다 그 말이죠. 일체성, one of totality다. 하나면서도 전체고 또한 전체면서 하나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없지만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말의 근거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사람의 의식이 모자라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걸로 끝내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계시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 말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시라. 나는 그 독 좀 보고 살겠다. 이러지는 않는지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애써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그 말을 듣고 참남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거거든요. 유대인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어쨌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그러면 뭐 할 것 같은 게 신이라고 말을 둘러댔어요. 똑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율법에 기록한 바 어디 있단 얘기죠. 구약 성경요. 에고 에파 데오이 에스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했다. 어떻습니까?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하신 말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어딘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82편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 엘로힘이며 신이며 하나님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엇떠지리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살다가 말 사람처럼 그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신 엘로힘입니다. 신약 성경의 헬란 말로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지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을 가지고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인생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추앙하며 하나님께 이르겠느냐, 이르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동물인간에서
신의 인간으로 변화하여 나아가려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동물은 잘 겪지 않는 여러 어려움을 겪어요. 인생에 이러고 저러고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이러한 이치를 깨닫기까지 많은 고난을 짊어져야 합니다. 영성이란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독특한 성질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지요. 영성은 오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감성이나 일상적인 사고 능력인 이성으로 접할 수 없는 세계를 지향합니다. 영성은 인간의 더 깊은 실제를 만나도록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끝내 그것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전에는 만족을 모르는 영혼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성향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랄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본성 내지 성향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겟레데 아노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이게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고 싶다. 소위 욕망이 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무엇도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가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뭐가 남겠습니까? 지금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아파트 사러 돌아다니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때 이르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했는가 요거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성경책 들고 찬송가 부르고 말씀 읽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이룰 때 마지막 남은 하나의 욕망이 바로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모든 욕망은 결국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욕망이 하나님을 찾는 영성입니다. 육체에 주어진 모든 욕망은 그 그림자지요. 실체는 하나님께 닿으려는 영성, 영적 소망입니다. 죽어도 남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육체 가운데 세상을 사는 것은 지금 그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영성은 인격을 넘어서는 문제며 의식을 또 넘어서는 경지입니다. 곧 천국에 도달하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뭐 기독교 아니라도 뭐 여러 가지 영성가들이 있어요.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진들은 그것을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출신의 현대 영성가 에카르 톨레는 지성이라 했습니다. 인도의 영성가 스리라마나 마르시는 진화 혹은 나의 나라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감성이나 욕망, 이성적 사고나 분별지를 넘어 인간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영적 본성이 있습니다. 영적 본성, 영적 인간성의 완벽한 실현이야말로 인간이 실현해야 할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으로 행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경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영성을 논한다는 것은 막연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 상당수 영성가가 있는데요. 그들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존재의 근본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하고 변종만 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자기라는 것을 부정해서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를 알아야 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기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신앙이란 것이 자기 입맛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러면 하나님 뜻이겠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라 그래요. 그 누구 뜻입니까? 아무리 그 일이 옳아도 자기 뜻이에요. 자기 부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신학이나 철학이나 근본은요, 자기가 누구냐, 무엇이냐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자기가 무엇인지 따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브라함의 번제 제사 사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통곡도 모두가 자기 부정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정 안 했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자기 부정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고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그것을 부정할 때 거짓의 나가 소멸합니다. 그때 비로소 참다운 나가 드러납니다. 참다운 나로서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알레데이아 사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런 거 사실 알레데이아 이게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영은 그렇다 치고 그럼 무엇이 알레데이아냐 사실이냐 이것을 좀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어째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한 거 아니에요. 죄인을 신문하는 자도. 근데 왜 거기서 진리가 나와요? 티에스틴 알레데이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어로 is that true? 우리말로 그것이 사실이냐? 지금 당신이 불려온고 이 고소한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고소했는데 그게 정말 맞냐? 물어본 겁니다. 단지요. 무슨 절간도 아니고 재판자리에서 무슨 진리가 필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실 알레데이아 사람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을 알아라. 사실이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카이 그노세스 텐 알레데이아 카이 헤 알레데이아 엘루데로스 히마스 카이 그러므로 기노세스테 기노스코입니다. 알아라. 텐 알레데이아 무엇을요? 사실을. 카이에 알레데이아 그러면 그 사실이 엘루데이로스의 히마스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무슨 세상 이치 이런 거 아닙니다. 단지 사실이에요. 번역자가 종교 관념에 사로잡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람은요 평생을 자기 관념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념의 노예란 거죠. 유대인을 보세요. 예수님 못 죽여서 안달해요. 무엇이 그럽니까? 자기들 관념이 말이에요. 나는 옳다라고 믿는 그거 말이에요. 사실상 자유가 없지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죽이고 싶다는 관념에 매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자유의사에 따라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관념의 노예로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육체의 종이다. 이러신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작동합니까? 이해관계만 작동하지요. 유대인만 그런 것 아닙니다. 대부분이 자기 관념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불행합니다. 자기 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요. 사실을 알레데이아를 기노스코 깨닫는 것,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뭡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으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성 활동입니다. 왜냐? 사실에 익숙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영이 살아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있습니다. 영으로 난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소개하셨습니다.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느냐 이 말이지요. 성경에서요 뭐 믿음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사랑은 관계입니다. 자기 분깃을 달라 해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허랑방탕하여 가진 것을 모두 탕진하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는 다른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지로 바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럴 만큼 무엇이 소중하다? 하나님과 관계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더 소중했다 이 말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는요. 가치 있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뭐라고 설명을 했든 자기도 알아요. 근데 이 가치가 더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하냐? 목숨보다도 소중한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 가치로 여길 때 비로소 영성이 살아납니다. 바로 여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 첫째 문턱조차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알려지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절실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찾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 누가 예수님 찾았습니까? 병든 자, 죄 많은 자, 세리 이랬습니다. 병든 사람은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의원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다 그럽시다. 근데 암에 걸린지 몰라요.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지요. 몰랐다 해도 걸렸으면 걸린 거거든요. 자기가 모를 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 의사를 찾을 것 아니야 이 말이에요. 단순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막 야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병든 자는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고 11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라면 죄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불행하면 불행한 그 때문에 행복의 가치를 압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지 않은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저런 세상을 소망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그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영성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그 상황을 가지고 불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요. 나아가 이게 뭘로 발전해요? 하나님과 관계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사랑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나의 소멸은
그냥 소멸이 아닙니다.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큰 가치를 얻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 나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 혼자 태어났어요. 지 혼자 살고 관계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냥 내 자식인가 보다 하지 사랑하는 마음도 잘 안 들어요. 자식을 낳다가 죽을 뻔도 하고 키우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단 말이죠. 나를 희생하는 무엇이 없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밭에 갈 일을 해요. 수고하고 땅을 일고 물론 어떤 소득을 위해서 하기도 하겠지요. 남에게는 그 몇 푼 안 가는 것일지라도 고추 심어놓은 것이 어쩌다 해도 몇 푼 안 가는 것일지라도 나에게는 소중해. 내가 그만큼 거기에 희생하는 게 있으니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 가족이 곧 나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 교회가 곧 납니다. 사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 사회가 납니다. 국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 국가가 나예요. 인류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면 인류가 곧 납니다. 타인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사람은 위대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끔 있어도 본래의 자기, 본질적인 자기를 위해서 삶에서 만들어진 자기를 희생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종교가 이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기독신앙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살고자 한다면 나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만 남습니다. 정확히는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내가 남습니다. 영생은 이 문제입니다.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로서 참다운 내가 삽니다. 다 내려놔도 내가 정령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면, 이 전제만 분명하다면 모든 건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살 일이 생기고 살아날 틈이 보여요.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경지에 이루고 싶습니까? 나를 버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초월적 경지가 그 틈바구니가 열립니다. 이것은 뭐 얼마나 많이 배우고 이것과 상관없어요. 내 의식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것과만 상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월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인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몇 명 없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쓴 그것이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해서 희생이면 희생이라면 희생인데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여러분에게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것이 신앙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산다. 그랬을 때 내 안에서 무엇이 살아나는지 이것을 지켜보시기 바라요. 이게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지향하는 성질이에요. 이거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까 나도 영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것 갖고 영원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한날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 괴롭히는 게 취미는 아니실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에게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최고 가치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